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로 가슴이 24개나 달린 다산과 비옥을 상징하는 에베소의 수호신인 아데미를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의 대다수 사람들은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관광객들 때문에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성령 사역을 행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다르게 복음에 대해 대항하고 소동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10절, 17절은 모든 에베소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매여 복음에 대해 도전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장 전반부에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기적과 표적을 목격한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생계를 위한 책들을 공개적으로 모두 불태우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후반부의 사람들은 복음은 들었으나 9절에 표현됐듯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고 이렇게 소동을 피웁니다. 그 소동의 중심에는 데메디로라는 사람으로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업장의 대표로 그 사업장의 직공들과 영업한 자를 부추겨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자 우상을 향하던 생각들이 모두 깨어지고 이들은 일단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데메디로를 중심으로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소환하여 소란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맞서는 에베소인들은 흡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다툼과 비슷합니다. 두 부류 모두 바울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지역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사회의 주류로 활동했던 부류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사업을 위해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 당시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업체는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많은 직원과 협력업체를 거느린 막대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부추겨 소동을 일으킬 때 그 기업의 직원들은 모두 그 기업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였지만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아테미 여신을 찬양합니다. 완전히 주술로서 그들을 사로잡고 거짓 선동에 휩쓸립니다. 우리는 거짓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주장이 하느님 나라가 임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동은 그것이 참 진리인 장 포장되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은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분법적 사고는 거짓 선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왜 소동을 일으켰을까요? 27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 능력이 없는 아데미 여신이 거짓된 신성한 위협이 실추될까 걱정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사업에 영향을 주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여신이 능력있거나 위대하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지금 현재 자신들의 사업체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결국 돈 때문에 결국 더 큰 우상인 만몬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그 소동에 휩쓸린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동에 휩쓸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동을 일으킨 에베소 사람들처럼 삶의 이득을 위해 복음을 등한시한 적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또 우리 주위의 지체들 중 믿음이 연약해서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예수가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우린 거짓 선동에 휩쓸린 에베소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성령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